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찾아뵙게 된 박정은 목사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찬송가는요,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극복해야 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애굽에서는 노예로서 자유가 없었으며 또한 자유에 대한 책임이나 민족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갈등도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노예의 신분으로 시키는 일만 잘하면 제한적이지만 단편적인 자유와 편안한 잠 그리고 음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은요, 단순히 의식주의 해결뿐만 아니라 자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책임지고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훈련해야 하는 고단한 여정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르비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민족 아말렉은 공격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이 배어있는 수동적이고 습관화되어 있는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영적 출애굽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중에서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워야 하는 현장에 배치된 야전 사령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에게 달려 있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보시면 다시 이 문제가 여리고성 싸움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했습니까? 그 싸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긴장된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여호수아가 묻게 되지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나는 어느 편이 아니고 나는 내 주인으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지요. 당시의 노예들은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 너는 나의 종으로 내 말에 복종하는 자세부터 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와 많은 병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릎을 꿇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과의 또한 누구와의 전투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 자세가 고쳐지지 않는 한은 전투에서의 승리는 불가능함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성령을 쫓는 마음과 육체를 쫓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가의 문제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할 정도로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그냥 방치하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본인뿐 아니라 주변으로 전가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 애를 쓰고 힘을 다해도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면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오해하곤 하는데요. 이미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실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싸움부터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그 일은 복종과 순종으로 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욕심을 따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활동하는 곳에 스스로 가놓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승리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고 있는 점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성경의 권면은요, 그 열매 자체를 믿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을 쫓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뜻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언제나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가를 확인하는 증거로서 열매는 부수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과 18절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필연적인 인과관계이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그것에 부수되는 열매는요, 여기 표현한 것과 같이 선지자 노릇을 한다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다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그것에 부수되는 열매는요, 여기 표현한 것 같이 선지자 노릇을 한다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당한 열매는요, 생명과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이유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바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 외에는 답이 없고요. 사랑하면 순종과 복종이 날아옵니다. 함께 기도하실 내용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며 끝까지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과 권세와 자랑의 자리에서 겸손과 포기와 주님 바라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참으로 원하고 바라는 일이지만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까지 하나님 그 일들을 방치하는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이와 같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자유를, 또 자유를 통해 허락되어진 그 선택과 결정권을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